4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주신 영적 각성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 각성의 기도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온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할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능력의 소망이 능력 있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내며 복음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한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 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 각자의 지역에서 주님 생명의 복음 전할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의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이 모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특징은 굉장히 묘사적이고 또 비유적이고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처럼 회화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7장에 우리 전반절을 보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이, 마른 뼈에 대한 이 환상이 상징하는 것은 이 마른 뼈, 이 마른 해골들을 통해서 다 죽고 멸절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기로 기적적으로 모두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그 언약이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의 이 말씀의 주제는 두 막대기의 상징과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대기 한 짝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또 다른 막대기 한 짝에는 요셉과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막대기는, 한 막대기는 남유다, 한 막대기는 북이스라엘, 분열된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된 막대기는 바로 통일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신 후에는 21절을 보면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 22절에 보면 내가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겠다. 다시는 두 나라와 민족을 나누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막대기와 하나된 막대기는 바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통일과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 되는 막대기를 통해, 즉 이스라엘의 이 통일과 회복에 대한 이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지금 이 시기, 에스겔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해서 이들의 땅은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태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각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130여 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희미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대 가망 없는 두 왕국의 통일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으로 해서 정확히 5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적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538년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귀환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다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단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주권을 상실한 두 나라를 통일시켜서 다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30여 년 전에 망해져 없어져 버린 그 나라를 다시 살려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아직 10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130년 전이면 조선의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 시대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600여 년의 시간을 이렇게 통일된 그 나라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또다시 없어집니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모든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언약은 마치 파기된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무려 2000여 년이 가까이 지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과 같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상징하는 그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언약을 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다윗 시대가 약 기원전 1000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이 에스겔의 시대보다는 약 400여 년 전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그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다시 에스겔 시대에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또 600여 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는 그 시점에서, 오신 그 시점에서 다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은 2000여 년 동안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서 지금 건재한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 말씀에서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400년 전에 그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5절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잃었던 땅을 이스라엘은 찾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땅,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땅 누구에게 약속한 땅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월의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은 결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보내신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영원한 성소가 되셨습니다. 성전이 되셨습니다. 교회가 되셨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성소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27절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핵심이 되는 약속 중에 하나인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여호와의 삼마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신약에 60회 정도가 인용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부분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삼마의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치실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종결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종결하시면서 결국은 오늘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삼마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메마른 뼈다귀 속에서도, 안 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마른 뼈에 마른 해골이 쌓여있는 그 환경,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다 멸절됐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뼈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없어져 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통일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약속하셨다면,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스겔서의 이 회복의 말씀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우리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 밑에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죽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서라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신뢰합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약속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통일을 이루어 수 없사오나 남북한의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셔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하는 자리에 계시고 안 될 것 같은 환경에 계시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 계시고 이미 죽은 것 같은 환경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어느 세월이 될지라도 50년이 될지라도 500년이 될지라도 수천 년이 될지라도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라도 어려워질지라도 낙심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신뢰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에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만에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